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 말씀까지 3절 말씀만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은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와서 제일 먼저 번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이제 자연을 정상적인 법칙대로 운영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다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았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겠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먼저 시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되고 최우선해야 된다 하는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중에서 고르고 뽑아 구별해서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번제로 하나님께 제단 위에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와 고기를 태워 드리는 것으로 고대로부터 일반화된 제사법입니다. 여기서 단이라고 하는 그 글자는 높은 장소를 말하는 뜻인데, 단이 바위나 또는 산꼭대기 이렇게 높은 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단이란 그 높은 장소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로 번제를 드렸는데 이미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구별했던 그런 정결한 짐승과 새들 중에서 골라가지고 번제는 제물 위에 제물을 제단 위에 불살라가지고 연기를 드리는 화제를 표현한 말입니다. 이 제사는 구약의 제사 중에 가장 오래된 제사법으로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예표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제사법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노아가 드리는 이 번제의 향기를 흠향하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하는 말이 나옵니다. 향긋한 냄새가 사람의 후각을 만족시키는 것처럼 번제로 드려진 노아가 태워서 드린 그 짐승의 고기가, 그 희생 제물이 흠향되었다. 향기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 받아들이셨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믿음 그리고 순종을, 그 제사를 아주 기쁘게 하는 말이죠. 그 제사를 받으신 후에 중심에 이르시되, 중심이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결단, 그런 표현이죠. 스스로 굳게 결심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사람 때문에 모든 생물을 멸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을, 생물을 멸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죄가 관영하는 것 때문에 자연을 멸절시키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결심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수 대심판 같은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국지적인 작게 일어나는 홍수나 화산 폭발 같은 일반 재난도 전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다 멸절시키는, 아주 땅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그런 말씀이지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쉬지 아니라 하리라 하시면서 자연 질서가 쉬지 않고 계속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주야와 계절, 그 순환이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운영될 것이라. 이제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위기의식을 갖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는 인간들에게 규칙적인 자연계의 운행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곧 세상 끝날에는 천지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자연계의 모든 질서들이 무너져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승화될 것이기 때문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 땅이 변하게 되면 달라진다는 말씀이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는, 모세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제단 쌓는 것이 무엇보다 최우선하는 인간의 본분이고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가르침.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과 제사, 희생제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는데 주 목적이 있고, 후대의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도 같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하는, 최우선하는 그런 신앙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에게 안정적인 자연 환경을 제공하시는 자연 질서의 이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게 된다는 분명한 사실, 낮이 지나면 밤이 온다고 하는
이 엄연한 자연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허락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이 생활을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최우선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 사람에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장 중요한 예배라고 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이창현이라고 하는 작가가 내 마음속에 울림이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브라운관 TV가 고물상에 있으면 고물, 백남준에게 있으면 보물, 마이클 조던은 야구계에 있을 때는 고물, 농구계에 있을 때는 보물. 고물과 보물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인간이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죄인인 인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좌우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정욕과 욕심을 따르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편에 있는 말씀이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시냇가에 그 나무가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 위치지요. 똑같은 나무가 사막에 심겨졌다면 풍성한 열매는커녕 말라 죽었을 것이거든요. 나무라고 하는 본질은 같지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물도 고물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는 예배의 자리에 늘 앉아있는 것이 잘못되지 않는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본분인 것입니다. 예배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최우선했던 노아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최우선했던 노아처럼 그 신앙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명문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삶의 중심이 어디에다 두고 우리의 위치를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배를 우선하고 예배의 자리에 늘 있고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계신 것을 저희가 듣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에 최우선하며 늘 우리의 자리가 그 자리임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께 찾아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공통기도 제목과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순절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